유명 연예인이나 인기 가수가 그 예능 프로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무명 시기를 여러 해 보내기도 하고 또 악플에 시달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한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사업에서 크게 성공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암흑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 테라로사의 창업자가 위키즈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초창기에 한 곳에서 이제 커피숍을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하루에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여러 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커피숍을 1년 이상 이렇게 버틴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크게 성공한 그 사람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암흑기가 대부분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시험에 망치거나 대학 입시에 떨어지거나 그렇게 했을 때, 또 청년들은 취업에 계속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이제 암흑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공은 이 암흑기를 잘 이제 견디고 또 어떻게 이제 잘 보내느냐에 이제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영적인 암흑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온갖 악한 일들을 하고 신자들은 믿음을 다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제자들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그곳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장소는 예수를 팔게 되는 가룟 유다가 잘 아는 장소입니다. 유다는 이 군인들과 또 성전 경비대와 대장의 종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묻자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잡으러 온 자들이 강풍에 날아가듯이 뒤로 확 이렇게 물러가면서 엎드러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찾는 자가 나니까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체포되고 결박이 됩니다. 예수님은 결박을 당한 채로 전직 대장인 안나스 앞에서 또 현직 대장인 가야바 앞에서 헤로당 앞에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대장의 이제 재판을 받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인물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또 교활하고 거만한 안나스 대제사장과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군대는 로마 군대를 말하고 천부장은 1000명 정도의 부하를 이끄는 로마 장교를 가리킵니다. 이 천부장이 예수님을 잡아 이제 결박했다고 하는데 이 결박했다는 이 말이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군인이 범죄자를 체포했을 때 결박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결박했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이 중범죄자들이 수갑에 채워진 채 카메라의 모습이 잡히게 되는데 수갑이 채워진 부분이 이렇게 수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박은 밧줄로 손과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는 건데 이 결박을 당했을 때 굉장히 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결박을 당하신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서 또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빌라도 총독 앞에 이렇게 옮겨가면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서 질문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는지 19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안나스가 너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들은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대답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에게 예의가 없다고 이 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때리는 겁니다.
사람 대장인 예수님이 인간 대장에게 대장 앞에서 그 재판을 받고 또 그 대장의 종으로부터 맞아요. 이런 일을, 이런 참 수치와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활하고 악한 안나스와 가야바 대장이 원하는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원하는 대로 다 이제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줘서 예수님이 있는 장소를 알아내고 군인들과 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결박하는 데 성공하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위협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수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체포해서 결박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적도 행하고 막 놀라운 말씀도 가르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딱 체포해서 결박하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악한 일을 마음껏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군인들의 위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종이나 또 다른 종들이 묻는 질문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제자 중에 하나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머지 제자는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12제자를 교회라고 하시는데 교회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죠. 12제자가 교회를 대표해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그냥 무기력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흑암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교회는 깊은 침체에 빠지고 무기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암흑이 어떻게 이제 오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해서 대장과 서기관들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이렇게 빌라도 이방인에게 넘겨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게 될 거다. 이걸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원해서 얼마든지 이거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원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당하고 계신 거죠. 이 가야바 대장이 그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가 백성들 위해서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꾸 이제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은 이 예수를 딱 없애면 우리가 모두가 유익하다. 예수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제 말을 가야바 대장이 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지금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이제 암흑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영적 암흑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의 특징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자가 득세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게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 자꾸 넘어져요. 무기력 가운데 믿는 사람들 자꾸 빠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문 닫는 교회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 대형 교회 교인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기독교 서클들인데 거의 사라지고 유명무실해져 버렸고, 우리가 성경학교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학교를 안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할 사람도 없고 애들도 없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이 기도의 열심이나
이 성도의 교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둠을 허락하셨다는 데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제 암흑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셔야 되는데 왜 영적인 암흑을 허락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영적인 암흑이죠.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 7년간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백성들은 무기력하고 막 그런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암흑을 이렇게 허락을 이제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도록 막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실까? 근데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악한 자들이 득세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악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악이 이런 거다, 죄의 결과 이래 비참하다 하는 걸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2차 대전, 특히 2차 대전이 일어나서 5천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 막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안 막으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유럽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하면 기독교를 몰아내는 거예요. 기독교 없이 우리는 교육으로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고 사람들을 다 선하게 만들 수 있다. 교육으로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밀어냈어요. 하나님 밀어냈어요. 그 결과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나님을 몰아냈을 때, 그랬을 때 얼마나 이 죄와 악이 이렇게 득세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영적인 흑암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흑암 가운데서 막 믿는 사람들 다 넘어져, 죄를 짓고 진짜 무기력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는, 죄성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영적인 흑암을 허락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함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깨달을 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됩니다. 시험에 망쳤을 때 내 실력이 이 정도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한국 축구가 조별리그에서 떨어졌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 대표 실력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고 우리 약함이 이제 드러나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영적인 흑암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흑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잘 돼요. 잘 되고 또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신자들이 푹푹 넘어지고 또 이렇게 또 죄에 빠지고 하는 걸 볼 때 낙심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걸로 막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 흑암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암흑 가운데서 예수님의 체포와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다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 12절 앞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여 결박하여 하는데, 이 로마군인 천부장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결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할 때
현행범이든지 누군가 정식으로 고발을 해서 혐의가 있을 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 정식으로 고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체포해서 결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고발한 거 아니에요.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가 이렇게 그렇게 넘기겠다고 얘기하고 돈을 받고 이게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한 거지. 유다가 예수님 고발하고 정식 고발하고 그런 게 이제 아닙니다. 근데 체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어 전직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그 후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젠가 하면 최후의 만찬을 잡고 밤에 이제 체포가 되어 이렇게 결박되어서 재판을 받게 됐으니까 밤중에 새벽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유대 법은 어떤가 하면 재판은 낮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정해졌고 특히 재판에서 누구를 이렇게 처형하는 사형시키는 그런 판결을 하면 다음 날이나 이렇게 며칠 뒤에 이렇게 처형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간을 두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두 가지 다 안 지켜졌어요. 밤에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그 판결을 새벽에 하고 그날 당일날 예수님을 처형을 시켰습니다. 다 이게 불법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야바 대장이 이제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한 사람은 예수를 이제 가리키는 거죠. 가야바는 재판을 해서 죄를 찾기도 전에 예수는 죽어야 된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제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시위하는 학생을 잡아놓고 국가 전복이나 또 북한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한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걸 이제 합리화시키는 형식적인 수단으로 재판을 했었습니다. 재판은 이미 내린 결론을 합리화하는 형식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재판은 불법이죠. 불법 재판이죠. 근데 예수님의 재판이 그러한 거예요. 이미 딱 예수는 죽여야 된다. 많은 사람에서 죽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재판을 진행을 이제 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이 19절에서 21절에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안나스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의 교훈 네가 가르친 게 뭔지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공개적으로 성전과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들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렇게 물어봐서 예수님에게 어떤 혐의를 찾을 수 있는데 없는 거예요. 안나스가 이제 할 말이 이제 없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이제 넘깁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야바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를 그 새벽에 소집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소건이 이제 그게 그걸 형성이 되려면 진정한 고소로 형성이 되려면 그 증인들의 말이 일치가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해도 증거가 이제 부충분한 겁니다. 그때 가야바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맞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가야바가 옷을 쫙 찢어요.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다. 이 예수는 사형을 내려야 된다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대법에 이제 보면 대장이 재판 자리에서 피고에게 질문을 하거나 또 그 피고에게 어떤 형벌을 선고하는 건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재판 자리에 있어서 피고에게 직접 질문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피고에게 어떤 형벌을 이렇게 선고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이더라도 그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불법이죠. 근데 대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법정에서는 피고가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이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정에서 우리 청소년 자녀의 핸드폰 통신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럴 때 부모는 바로 자녀를 때려잡을 준비를 합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완전히 이제 족칠 준비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불법이 되는 겁니다. 정당한 재판은 피고인 자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통신비가 100만 원 나왔다. 어떻게 된 것인지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합당한 벌을 내려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가 자기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이 형벌을 내리고 선고한 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다. 그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얼마든지 증거를 미가서에 보면 그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또 그 새끼를 이제 입성을 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이사야서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런 거 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걸 증거할 기회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딱 그러면서 딱 벌써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불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왜 예수님의 재판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이렇게 밝히려고 합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재판에서 예수님이 유죄로 판결이 났다면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무런 흠이나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는 예수님이 중재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결박됨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예수님이 멸시를 당함으로 우리는 존귀케 되고 예수님이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죄 용서와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은 값싼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비싸고 엄청나게 귀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무런 죄, 아무런 허물이 없는 분이 중재인이 되어서 엄청난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큰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과 우리가 모든 어떤 축복을 누리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돼.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래야 됩니다. 영적인 암흑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5절 앞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요한을 말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숨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이제 이 대제사장의 가족과 이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의 안뜰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의 종이지 이렇게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조금 후에 이 베드로는 또 비슷한 질문을 또 받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다른 이제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번에도 아니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시간 정도 이제 지났을 때 이번에는 증거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또 이제 묻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가 예수가 칼로 이렇게 귀를 팬 그 종의 친척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친척이 그 동산에서 베드로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예수의 종 중에 하나 맞지?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저주를 해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난 예수가 모른다. 이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닭이 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제 하는데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멀찍이서 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18절과 25절에 보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 아랫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불을 쬐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의 제자지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 중에 하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13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르리라 그렇게 하자 베드로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나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을 쫓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 말씀보다도 자기를 더 확신하는 겁니다. 자기를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자기를 믿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나는 다 할 수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똑똑한데 나를 믿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부인했지 자기는 안 부인해요. 자기는 끝까지 주장하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상황이 어려우면 예수님을 부인해요. 유혹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강하고 사랑이 많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넘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고 숨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막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남들보다 열심이 많고 사랑이 많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만만함 때문이에요.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겠다는 건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신만만함이 이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겁니다. 영혼의 밤이 오면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넘어져요. 실패를 합니다. 영혼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막 득세하고 막 우리 교회는 약하고 이럴 때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다 넘어져요. 다 실패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친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서 그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베드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요때 예수님 막 부인하고 요때하고 사도행전에 막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장애인 막 일으키고 그때 그 사이가 한 2개월 정도밖에 시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 2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은 이제 영적인 이 암흑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어떤 죄성, 자신의 약함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와 악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인 어두운 기간이 다시 회복이 되고 부흥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항상 교회 역사 보면 그래요. 교회 역사 보면 그럽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떤 암흑, 하나님도 안 계시고 교회는 몰락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신앙을 버린 것 같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께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 이런 때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기회가 이제 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어제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행복하고 풍성하고 참 은혜로운 그런 이제 시간들입니다.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이제 항해인데 참 이렇게 제목도 좀 주제도 참 너무 좀 적절하고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성경학교 게임을 하면서 이제 구호를 외치는데 핸드폰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자. 또 짜증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자. 또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자. 그래서 막 이기자 막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걸 들으면서 어떤 힘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 이름을 단순하게 부르기만 해도 어떤 능력이 느껴진 거예요. 어떤 파워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 대학교 이제 CC 수련회가 유명한데 그 CC 수련회 가운데 백문일답이라는 게 또 이제 유명합니다. 집회 진행 목사님이 이제 100개의 질문을 이제 하면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제 답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로와 취업과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00번 질문하고 100번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이제 하는 겁니다. 대학생들에게 너무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CCC가 단순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대학 선교단체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많이 무너졌어요. 너무나 약하게 되는데 거의 유일하게 부흥하는 이 단체가 CCC입니다. 지난번에는 10,000명이 넘는 그 대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한국의 대학생 그 서클 수련회에서 그렇게 모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막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 자신이나 교회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너무 약하고 넘어지고 소망이 없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와 실패와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믿음이 없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좀 약하구나. 그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적으로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와 부족과 무능을 느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거죠. 더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또 우리는 큰 용사로 거듭나고 교회는 부흥이 임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참 이렇게 이 세상을 볼 때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 맞아요.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하냐, 계속 이렇게 참 어둡다, 우리는 안 된다, 뭐 이판사판이다, 좀 그냥 좀 즐기자, 이러면 이제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의 비참함들, 이 악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서 막 모든 걸 주도하려고 하고, 이런 걸 보면서 탄식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소망이 뭔가, 우리에게 능력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사도행전의 그 영광들, 부흥들, 그 능력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더 이상 뭐 이렇게 사람들 핑계하고 세상이 왜 이렇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하고 또 누구는 어떻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이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회복도 주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마음을 모아서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어떤 성령의 능력,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돼요. 부흥 임합니다. 사람들이 변합니다.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이런 회복과 부흥과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